하나님 말씀 사사기입니다.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거 한번 쭉 읽으면서 설교를 안 하려고 13장 하려고 그랬는데 13장에 8절부터 15절을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대목자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이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의 뒤에 비라도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어린 낙이 70피를 다섰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도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기도하는 동안 묵상하세요. 이번에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올로 목사님, 베트랑 목사님, 목회 20여 년 동안 하면서 긴장되고 떨린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20년 목회했으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랬지. 저에게 왜 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2번이나 기절을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옆에 목사니까 그 옆에 그 가족관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족이 실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답니다.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잘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그냥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고 앉아있는 과정 속에서 자버리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세상에. 그리고 강대상에서 설교선 다리가 우두를 떨려서 지금도 긴장돼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그러니까 그러세요. 목사님도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설교의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그래. 설교의 자유는요, 아침 설교하면 점심 해야 되고, 점심 설교하면 저녁 설교하고, 가족들 아침밥 해주고 나면은 돌아서서 점심 뭐 해주지? 그러고 점심 끝나자마자 저녁밥 뭐 차려주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연세 드신 목사님도 그런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전도사님 먼저 우리 전도사님들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사사기라든가 눕기라든가. 도대체 이거 왜 여기서 써놨어? 안 넣고 십장가 안 가는 거 어디 있어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거 봐요, 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앱산이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다 보내지. 아들들을 위하여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봐요. 입산인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해야 되더라. 살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죽으면 장사해야지.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3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10년 동안. 알았어요. 진짜 긴장돼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20년 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또 목사가 돼가지고 30년이라고 그랬다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 읽을 차례예요? 네? 10.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랬다.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그리고 덤비고 까불지 말고. 이거 내가 1000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구나 이러면은 정말 겸손하게 말씀받아야 돼요. 만약에 절지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대목자나 전도사님이라든가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말씀을 좀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뭐 하나 꺼내가지고 뭐 설교 한번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것이 딱 이 본문이 딱 부닥쳤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거 준비하다가 입신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기절하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8절부터 15절까지 건너뛰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 13장 1절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 1장부터 쭉 여기 12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얘기냐 그러면 대사사에 관한 얘기예요. 딱 대사사. 그런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소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사사. 그런데 이 8절부터 15절까지는 소사사의 역사입니다. 소사사의 역사는 이름만 거명되었지 이 소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역사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대사사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7년, 10년 이상 이렇게 사사로서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대사사고 이름만 거명되고 역사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소사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걸 대사사,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일은 하긴 했어. 하나님 부르긴 불렀어. 근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아. 이걸 소사사. 이렇게 하면은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사사의 기록을 통하여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이래도 오늘날도 소사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관으로 얘기한다면 원래 우리 사사기는 교회관이니까 대형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도 있고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과정과 그 열매들을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까지 다 알아요. 그러나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는 흔적도 없어. 그 목사가 누군지, 저게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볼 때 그런 개척교회나 10년, 20년을 개척을 했어도 작은 교회를 소사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또 큰 교회에서 성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사들이다. 그러므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조그만 교회,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교회고 안상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안상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안상홍 교회야? 또 이래가지고 자다 복장 떠들면서 여기 6월절 지키는 곳이야? 장길자가 그럼 엄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꼴떡이랑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알아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교사인지도 몰라. 아무도 몰라. 간사나 그 정도 알지, 전도사나 알지 몰라. 그래도 그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 그들은 어디 흔적도 기록도 안 돼 있어.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성도들도 알고, 너도 하나 알고 나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아. 그러나 유치원, 영화부 이런 데서 일하는 교사의 흔적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마치 너미 집 교회 간사 같고 주일학교 교사 같고 영화부 교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생을 제일로 많이 하는데. 그죠? 아니야?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대목자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확 붉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흔적을 다 알아. 그러나 목원들은 전혀 자기들이 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해. 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먹기만 하지 과정을 몰라.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에 소사사라 그래.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지 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소사사의 역사를,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 소사사들도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절대로 개척교회라든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내지는 자기 목원들이라든가 내지는 영화부, 주일학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전도 많이 한 사람이나 전도 안 하고 부엌에서 살림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사사들도 하나님께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이 있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소사사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해서 세운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 이 사람들이 소사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사사도 있지만 소사사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도 있지만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드러난 지체들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더 소중하게, 오장육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겉에 보이는 지체들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사사도 쓰시지만은 누구도 쓰신다? 소사사도 한 절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 절.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 사람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았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의 이 소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큰 일이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목자하다가 목원하면은 시험 들어버려, 회장하다가 반장하면은 입신해버려, 무슨 회장을 하다가 다음에는 좀 쉬시고 다른 사람 하십시오 그럼 교회 안 나오려. 이게 인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야. 거의 우리 교회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총회장이라든가 여전대장이라든가 남전대장이라든가 무슨 전도사라든가 무슨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붉어지는, 이 드러나서 일을 할 때는 와 엄청나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특별히 왜 이렇게 1부 2부 성가대 안 쓴 줄 알아요? 얘들이 여기 안 드러나니까 그래. 정말이야 이거. 근데 여기 가가지고 마이크 잡을 때는 입신하고 난리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찌잖아요. 근데 성가대 일부 들어가봐 안 할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대사사는 하고 싶은데 소사사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알아주니까. 역사에 흔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굳은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얼굴이 아무리 아름답고 몸이 아무리 아름다움 딸지라도 똥꼬 막히면은 죽어. 진짜라니까. 변비라든가 똥구가 막히는 사람들 특징은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뭐가 막 나. 왜?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먹었으면. 그리고 그런데다가 출력시키지는 않고 그 쥐똥구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얼굴에 떡칠하면서 바르기만 하려고 그래. 바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려보내야 된다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얘기했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나를 지지하는 아멘 부대가 사라질 때.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은 엎어지고 뒤집어졌다가 연병 땜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러지 않고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목사도 같이 시험 들어. 진짜로 그러다니까. 왜? 만약에 실제로 팔다리가 잘라가는 느낌이야. 이거 정말 내 은혜를 이 사람이 못 받고 있구나. 나의 한계구나 이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해, 목사는.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우리 목자들이라든가 사역자들 이게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예.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 못 받으니까 그 에너지 막 쏟아부어서 한쪽에다 막 집착해서, 그러니까 이 영양분이 골고루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아멘하고 입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절한 이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홈런을 치든 파워를 내든 전혀 관계없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목사님을 그대로 설교를 잘하든 목회를 잘하든 잘못하든 전혀 관계없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리더는, 목회자는 놓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 사실은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 행실이 어찌되었든 간에 변함없이 묵묵히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오른팔 왼팔 막 불스가 버블로 누디야 막 야손 막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너무 쉽게 마침 물거품처럼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거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가만히 반응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목회자 옆에서 아멘 부대는
진짜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인 때문에 목회자가 쓰러질 수 있어요. 교회는요, 목회자 옆에 대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사사가 많아야 돼요. 소사사가 화장실에서, 부엌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지체, 자기 사역을 하나님이 뜻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작은 일이 못해요. 헌금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사사로 부르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감사할 수가 있어요. 대사사냐 소사사냐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걸로 사실은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일 할 때 하나님이 상급 준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거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 돈 버는 것도요, 사업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도 한 방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요 100m, 1000m, 10km, 20km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이 모아져서 10km, 20km, 30km, 100km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사사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소사사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쓰시려고 택하셨는데 그들의 그 역사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기록이 안 했어. 그래서 이거는 작은 일이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라 성도들아. 큰 것만 앞장서서 리더 역할만 하지 말고, 리더 했다가도 밑바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건 묻는 거예요. 회장을 세워지고 권사를 세워지고 장로를 세워지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그만하고 다른 거 하세요. 그리고 눈이 돌아버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려고 택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 두 번째, 이 소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사사들이 역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소사사는 딱 한 가지, 사사였다, 요거 하나만 딱 기록해놨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했어. 하나님의 뜻만 딱 이루는 거, 이걸로 만족해요. 잘했냐 못했냐 이러기 전에 하나님 뜻을 했느냐 안 했느냐, 큰일 했느냐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요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단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단다.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을 펼치고 내 꿈을 펼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이거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라고 하는 그 뜻만 이룬 거, 그거 하나만 하늘나라에 가서 남을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거 내일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떠나간 날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잖아요. 우리를 불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집이나 풀이나 나무는 다 불에 탈 것이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실 때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거지. 금은 보석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풀, 나무, 집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내세 하나님 나라에 남지 않을 거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한 그것만 남는 거야. 이게 사사들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 뜻을 행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책에는요 상벌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상벌. 큰 일 했느냐 작은 일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순종했느냐. 큰 일 했느냐 작은 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무엇인가 이 일을 시켰으면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도 상벌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상급을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상급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소사사의 이 짤막한 이 한 절 속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입다, 뭐 삼손, 뭐 이런 사사들 있잖아요. 그 막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도 다 기억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8절부터 15절까지 거명된 이 소사사들은 설교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성경에 우리까지도. 근데 이게 정나라하게 기록해서 하늘나라는 삼손 것이 아니야. 입다 것도 아니야.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를, 암몬 족속을, 모압 족속을 쳐부시고 300명 가지고 20만 군대를 없애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야. 성경은. 놀랍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큰일이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소사사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 장로 안 되면 어때? 권사 안 되면 어때? 목사 안 되면 어때? 그리고 여기서 설교 안 시켜주면 어때? 아무 일도 안 시켜주면 어때? 근데 이상해요. 목회자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무슨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누군데, 큰일이야 내 사람인데. 난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장로님들이 오면서 꼭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큰일 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좀 제발 두고 봐라. 나는 그런 걸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0원짜리가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1000만 원이 1억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장관 안 하는데 무슨 큰일이라고 말로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책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가, 충성했는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너 소사사야. 소사사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딱 기록해. 마태복음 25장 그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주인이 타고 가면서 어떤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1달란트를.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잖아요. 자꾸 충성된 경화. 그들을 향해서 뭐라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게. 작은 일에 충성했대. 소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다 땅에 숨겨버렸어. 왜? 혹시 남지 않으면 어떡할지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인색한 주인으로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어떤 분야든 쓰시는 거.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의 상급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청년들에도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될 수 있어요. 왜냐? 너 드럼 쳐라, 너 피아노 쳐라, 너 깽깽이 쳐라, 너는 뭐해라, 너 나 앞에서 인도해. 그러면은 얘들 구름대처럼 모일 거야 여기. 너 성가 돼서 안 할 거야. 왜인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안 봐주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장 안에 들어가서 목자가 말하는 말에 순종하고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자기라는 거야. 그걸 보면 알아. 앞장서서 난리치던 사람이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서 소그룹의 리더가 무슨 말한 걸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 협력하는 사역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냐 아니냐, 내 일했느냐 하나님이 일했느냐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든지 여기서는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보이는 일을 시킬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다 나를 알아주는 거 해가지고 온갖 미사고를 다 집어넣어서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하고 손을 흔들고 막 난리치더라도 작은 일, 소그룹에 모여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면서 협력하고 그러느냐, 이걸 보면 알아.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설칠 수 있어. 그러나 소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결코 쉽습니다. 왜?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피비린 나는 회장단 싸움을 하고 말이야. 1등 하려고, 사람이 보이려고. 그리고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소사사도 아니고 대사사도 아니어서 그래요. 소사사도 아니고 대사사도 아니야. 그게 뭐냐? 무리. 어떤 무리냐?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사는 거야 그냥. 이게 내 집이 아니지. 사실은 내 집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 세운 사람이 누구 뜻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이것만 하늘나라 남는 거다, 이것만 영원한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이름을 기록한 소사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소사사를 세웠다. 소사사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일으켜서 누구를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불평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사람들 계속 쳐들어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려고 소사사를 세워놨어. 그 소사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고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소사사잖아요. 이게 힘없는 사사라고 치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또 빛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블레셋과 모압이나 암몬 주변 사람이 건들지를 못해. 이게 행신치고도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목사도 있지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회장, 부회장, 목자, 부목자, 간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서운 줄 아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이 오고 마귀가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보호 때문에 멸절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소사사를 놔뒀냐?
남은 무리들 보호하려고.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만 최고고 그 밑에서 사역하는 소사사들은 여벌로 하나님께서 들러리를 세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목사만 구원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상담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을 때 목자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전도사님들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누구를 해? 나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세우셨구나. 근데 성도들이 신앙을 보면 목회자 외에는 다 무시해버리. 그냥 사실이잖아. 저도 배배질 없으면서. 그럼 누가 나를 지켜줘? 소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수많은 소사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목회자 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또 기도로, 말씀으로, 격려로, 위로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옆에 소사사들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나무가 태풍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큰 뿌리가 깊이 버팀목이 돼서 넘어가는 게 안 넘어가는 게 아니야. 큰 뿌리만 있으면 바람 그냥 불면 넘어가 버려. 근데 그 큰 뿌리 옆에 잔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겹겹이 그 잔뿌리 때문에 그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신앙을 지켜주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있지만 주변에 장가지들이 참 많아요. 그 형제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간용하고 형제들과 이 관계가요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친구가 없고 성도의 교제권이 없습니까? 왜 항상 나 혼자 아니면 2명? 이게 문제잖아요. 목사님, 난 성도를 만나면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일본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 사이는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또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 나무를 묵상을 했어요. 나무들을 보면요 멀리도 아니고 가깝게도 있잖아. 너무 멀리 있으면 외요새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르고 상처받고 그래서 자라나지 못해 영양분 때문에.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사람이 너무 가까이 지내면 허물이 다 보여. 그래 실망을 해, 낙심해. 그리고 관계 깨져버리는 거야. 저한테 시험 든 사람 99.9%가 전부 다 간쓸게 빼줬던 사람들, 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도하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돼. 목회자하고 교회 종들하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나 절대로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대사사들도 있지만 작은 사사들이 많이 있어야 돼. 왜 작은 사사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정말로 믿음 없어서 그래. 덕불장군이어서 그래. 아무런 친구가 없어. 왜? 워낙 고집이 세니까. 볼래요? 13장 1절에 보면 다음에 하겠지만은 13장 1절이 이 작은 사사들, 소사사들이잖아요. 그 잔뿌리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니라. 그러죠? 소사사, 대사사도 중요하지만 소사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소사사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의 믿음의 교제권이, 하나님 주신 건 나를 도우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차단된 순간에 나는 영육간의 저주와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괜히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성경 공부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 하다가 잔뿌리도 다 잘라버리지 마라. 우스운 얘기야 이게. 진짜 정말로 웃기는 사람들에게 이 교만이 승천하는 사람들이.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원사 좀 있고 뭔가 똑똑한 사람이 특징 좀 뭔 줄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왜? 잘난 척하고 소사사들 무시하니까. 그 대사사 앞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대사사님, 어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같은 성도끼리는 이것들 말이야, 네가 아이까지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부터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 여러분, 소사사들이 죽는 그 순간에, 소사사들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 소사사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버리더라. 우리 교인들이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고 성경 공부하고 뭐가 똑똑하고 성경 열렸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의 취급을 해. 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해가면서 무시하고. 이거는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수렁에 빠는 경험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소사사 세웠다고요? 나를 보호하려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려고, 인도하시려고 이 사사들을 계속 세웠다. 이 나무를 세우려고, 나를 세우려고 계속해서 잔뿌리들을 붙여주다. 인사하세요, 소사사님. 인사하세요. 눈을 보고 소사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말을 하세요. 소사사님, 소사사님 때문에 저는 징계당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이 나오잖아요. 이 별별 없는 소사사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꼼짝을 못하더라. 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간다는 거. 이 적은, 이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이 적은 사람들 때문에, 이 잔뿌리 때문에, 이 소수 때문에, 내 믿음이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마귀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안 소중해요? 무시할 거예요, 옆 사람? 이것도 몰라, 이거 사? 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세워진 수많은 소사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한번 봐봐요. 잘 보세요. 내 주변에 소사사들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야. 잘 봐봐. 내가 소사사들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봤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진짜 교회 영적으로만 방황하고 병 걸리고 시달리고 이런 사람 봐봐. 주변에 소사사를 무시한 죄인들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얘기. 소사사를 무시한 죄.
나를 도우라고 무수히 많은 소사사를 보냈는데 다 차단을 해. 왜? 무시하니까. 자기는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대사사인데 너는 소사사 아니야. 소사는 부천 저쪽에 소사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그리 가야지. 그 교회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대사사의 목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대사사가 외출하거나 자리 비울 때 누구도 있어야 된다. 소사사 설교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전도사도 설교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대목자 설교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목자들 설교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간사들, 교사들 설교 드려야지 네가 보호를 받아. 왜? 사사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는 웃고 아멘하고 전도사가 설교할 때는 아니야. 그러다가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 모니터를 보니까 전도사가 찬양 인도하고 전도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셔? 일본 가셨어? 그럼 아 그래요? 얼른 올라가. 네. 그럼 저리 올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버려. 아유, 그래도 안 되고 욕먹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 3층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저리 따라가버려. 소사사 무시죄. 소사사의 전도사 메시지, 부교육자 메시지 우습게 여기고, 대목자들, 목자들, 그 목사가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자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오늘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소사사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 메시지를 통해 너를 뭐 해줄 거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소사사를 통해서 나타났어.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줄 거야. 소사사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잔뿌리들, 정말 내 주변에 이 소사사들 너무 많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